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99편) 여호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의 첫 시작이 여호와의 왕권을 환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모든 백성은 떨지어다. 이스라엘은 물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통치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면서 떨듯이 떨어야 한다라고 요청하죠. 여호와의 통치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되고 전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앉으시니 땅도 진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제 여호와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시온에 계신 분으로 서술하면서 그 높으심과 거룩함을 노래합니다. 먼저 여호와가 앉아 계신 곳은 천상의 존재들, 이 케루빔이라고 불리는 천사, 그룹들이 있는 보좌입니다. 그룹들은 왕의 능력과 이동성을 상징하는데 날개 달린 피조물로서 법궤 뚜껑인 그 시은좌에 금을 입힌 형태로 재현되었습니다. 이 보좌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다는 뜻이기에 이 세상의 것들과 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의 전적인 타자성과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2절.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 위에 계십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시온에 계신 분으로 서술합니다. 시온은 하늘 영역이 아닌 땅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 곳이지만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거주하는 땅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 그의 크고 높으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그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상의 장소로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3절. 크고 두려운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는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크다라는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기능을 하는 동사 두려움, 이것은 지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뛰어남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그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선언합니다. 그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가 말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사들의 보좌를 받는 분으로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 사이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는 동시에 땅으로 내려오셔서 시온에 계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시인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완전히 인간과 분리되어 떨어져 계신 분이 또 아님을 밝혔습니다. 시인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는지 직접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능력의 왕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공의를 수립하셨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 공평은 일상에서 삶의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특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더 절실합니다. 시편 82편을 보시면 정의와 공의는 신성의 근본적인 척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궁극적으로 초월성이 아닌 정의와 공의에 실행되는 그 내재성으로 드러나며 분리가 아닌 관여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우리를 향해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거룩하시다라고 선포하죠. 두 개의 명령어 높이라, 경배하라 이 말로 여호와께 경의를 표하라고 요청합니다. 경배하라는 몸을 굽히고 몸을 좀 낮추어서 깊은 존경심을 표하라는 뜻입니다. 그의 발의 발판을 뜻하는 이 발등상, 왕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는 상자로 법궤를 뜻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으로서 여호와의 발등상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성전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발을 둘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땅에 임재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3절, 5절 이렇게 반복되고 이는 여호와의 통치와 거룩함이 분리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6절에서 시인은 성경 인물을 언급하는데 모세, 아론, 사무엘을 회상합니다. 세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중재자들로서 예언자이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셨습니다. 시인이 제사장 중에 모세를 포함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모세가 직접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7절 하나님은 구름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가 주신 그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구름기둥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경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구름기둥에 대한 회상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적용되죠. 구름기둥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이 경험한 것처럼 사무엘도 실로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 음성을 들었습니다. 7절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이 주신 경고 신호로서의 그의 증거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례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와 율례는 하나님의 율법, 곧 가르침을 칭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흥미롭게도 광야는 불신, 불평, 불순종으로 특정 지어지는 그런 장소지만 세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켰던 사람들로 대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악행들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주권과 정의를 일관되게 실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직접적으로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당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릇된 행위에 대해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보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의 악행에 대해 보복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출애굽 광야 시간을 소환하여서 여호와의 구원 행위와 반역, 또 용서와 보복의 긴장감, 이를 교훈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5절, 8절에서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곧 여호와라는 사실과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재확인시킵니다. 9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은 5절에서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죠. 그리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이 5절에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는 말 반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산은 2절의 시온입니다. 시온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왕의 다스림 앞에 바짝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본 시에서만 4번 반복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 반복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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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3번 외친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시인은 왕 되신 하나님의 완전성을 거룩이라는 말로 선언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공의가 실현되는 시온의 영광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도 또 우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어때요? My God, My Jesus, My home, My father, My mother, My country, My church.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말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교회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은 서양, 외국과 공동체적 성향이 짙은 우리나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는 혼자만의 하나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하나님,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 우리 모두, 이 세상 모두, 사람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이 거룩은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으로 기본 의미는 뭐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더럽고 죄악된 것과 구별되고 분리되셔서 정말 깨끗하시고 죄나 흠이 하나도 없으신 경건하신 분,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한 것에서 구별하여 분리됨으로써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에 붙는 성이 성스럽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의미와 연결돼요. 다시 말해 성도는 성스러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나가야 하는 자,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자,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를 높이고 세상에 주의 이름을 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와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해 모든 뜻을 합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허상의 궁전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만족함을 누리며 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온전히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모두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기를 부단히 애쓰며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그 참된 성도로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행하는 증인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크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좋은 날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